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부분의 분들을 제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초창기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나러 오면서 저희 교회가 있었던 그 2층을 제 아내랑 지나가면서 얼마나 감개무량하던지요. 바로 저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그곳.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가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들과 생명력 넘치는 그 충만함을 경험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런 빌딩으로 건축을 하신 다음에 제가 몇 번 와봤거든요. 몇 번 오면서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과 교제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생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라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정말 많은 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홍수 시대에 홍수가 한번 나면 진정한 생수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진정한 마실 물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생수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가뭄 속에서 영적인 그러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강신영 목사님 건강한 모습 다시 뵙고 너무 마음에 감사하고 기뻤고요. 이기선 사모님 예전이나 똑같은 모습 보면서 비결이 뭘까? 나이 들지 않으시는 비결이 뭘까 궁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늘 마리아, 마르다 하면 마르다는 나쁜 사람, 마리아는 좋은 사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접근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가 흑백으로 나누어서 볼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초점이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어떤 데 초점이 있을까요? 그 초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길 바라요. 사실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자꾸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설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준비하지 않은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왜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요즘 우리가 사실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날 가장 영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 귀한 통찰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전하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까? 누군가가 자매님 얘기하신 것 같은데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분열, 분열. 특별히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분열 아주 심각하죠.
또 어떤 분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장 큰 문제, 그것은 저는 분주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도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도학 논문을 쓰면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돈 벌러 열심히 왔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마음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 쓸 때가 2010년 초반이었거든요. 그때 어떤 붐이 있었을까요? SNS가 잘 개발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카톡을 통해서 해외에 있든 한국에 있든 뭐 거리가 상관없이 그렇게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서로가 소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소통할 수 있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가 멀티미디어를 가지고 간증도 보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내서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프로젝트를 논문으로 써야겠다 해서 실제로 그걸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제가 섬기는 달라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성도들을 데리고 그것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자기의 간증을 전하도록 그렇게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보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냈더니 한국에 있는 가족 중에 그 비디오를 보고 네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부모님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 같이 네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가 있으면 함께 참석하고 싶겠다 해서 성경 공부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을 평가하면서, 그러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주함, distraction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많은 그 교수님들이 그것을 함께 공감을 했지만, 그러나 그때는 그게 무슨 그리 큰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또 셀폰, 핸드폰을 통해서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생각을 분주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것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영적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소셜 미디어를 우리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소셜 미디어 또 그 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도록 얼마나 갖은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도파민을 아주 그냥 폭발시키는 쇼츠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쇼츠를 보면서 끊을 수가 없어요. 짧은 30초, 1분 정도의 영상이지만 도파민이 그냥 뿜어져 나오게 만들므로써 그 쇼츠를 보고 아이들이 핸드폰을 손에서 못 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관심 있는 분야들을 계속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의 집중력을 앗아가 버리죠. 그래서 잃어버린 집중력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큰 그러한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분주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분주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마르다가 분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38절에 보면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이 마을이 어딘지 다 아시죠?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여행길이었어요. 그 여행길에 이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합니다. 그때 38절에 보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분주할까? 이 마르다가 왜 분주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 아니면 예수님이라는 혹시 메시아일 줄 모르는 그 놀라운 분이 본인의 집에 왔으니 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잘하였다 칭찬받을까, 아마 그 고민이, 그 욕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이 분주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페리스파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이리저리 끌려다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페리하면 주변을 말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분주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집중해야 될 그 중앙에, 그 메인에 우리의 집중력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기도 봤다가 저기도 봤다가 이것저것 살펴보는 것이 바로 분주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시선을 많이 두는 것. 그래서 여기가 좋아 보이면 여기로 끌려다니고, 갑자기 여기가 좋아 보이면 저기로 끌려다니는 그것이 바로 페리스파오, 분주함이라는 것이죠. 40절에 마르다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보여요. 이것도 하면 예수님이 기뻐할 것 같고, 저것도 하면 예수님이 행복해할 것 같아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그 마음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 분주함, 그것이 마르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가 왜 이렇게 분주했을까요?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잘 대접하려고 했던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런데 이 마르다의 분주함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38절에 보면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누구로 들어왔죠? 손님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마르다는 자기 집에 누구였죠? 주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모든 것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왔는데, 마르다는 여전히 자기 집의 주인이었고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의 집의 손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본인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섬기기 원하는 그 좋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르다가 그의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마르다가 그의 집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르다의 이 분주함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에도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그리고 선교의 일을 한다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정작 그 일은 내 일이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앞에 뭘 붙이죠? 그 앞에 무슨 단어를 붙이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그 속마음은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주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좋은 일들을 행하실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데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사실은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스기니스의 유명한 책, 그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분명한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소명을 마음껏 사용할 만한 자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라고 그렇게 잘못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쓰임 받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말이 뭐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내가 내 꿈을 펼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하나는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과 그 뜻을 하나님께서 쓰도록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다. 두 개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바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주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인데 자기 중심적인 것인데 그것이 마치 예수님을 위한 것 마냥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분주함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를 맺기보다는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40절에 보면 마음이 분주하니까 심지어 예수님께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우리 40절 잠깐 보여주시면 40절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가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주님 저 마리아 안 보여요. 좀 제발 좀 마리아한테 얘기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좀 해주세요. 지금 한국말은 아주 순화돼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는데 영어는 어떻게 되냐면 tell her to help me 명령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tell her to help me 나를 도와주게 그녀에게 내 동생에게 얘기하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자기 계획에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르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분주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될 때, 내가 내 삶의 여전히 주인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분주함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만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주시지만 그분은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에 이기신 모든 것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근데 그 결과는 어떤가요? 분주함과 열매 없음이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주함의 원인 뭐라고요? 분주함의 원인? 우리 충청도 분들이시라 점잖으셔가지고 얘기를 안 하시는데 앞에 나와 있는 입장에서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해주시면 참 답답해. 내가 지금 잠을 잘못했나?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자, 분주함의 원인 뭐라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그것이 분주함의 원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주함의 결과는 뭘까요? 분주함의 결과. 열매 없음인데 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문에 보면 분주함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예, 두 가지 분주함의 결과가 나오죠. 첫 번째는 염려, 그리고 두 번째는 근심입니다. 자, 염려의 뜻이 뭘까요? 헬라어의 염려의 뜻은 마음이 나뉘다 라는 것이죠. 마음이 나뉜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한켠에 치우친 상태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통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삶에 여전히 내가 주인된 상태를 염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니까 일어나는 두 번째가 바로 근심인 것이죠. 근심은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막 마음이 시끄럽잖아요. 그런 상태가, 속 시끄러운 상태가 바로 근심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근심과 염려가 많은 이 때에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7절까지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다시금 그 근심과 염려 그리고 그 분주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이 7절은 사실 6절과 연결이 돼서 이게 사실 한 문장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원문상은 한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겸손하라라는 방법이 바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겸손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그분께 내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를 하면 여러분 패스 착착착 해서 골을 딱 집어넣잖아요. 네? 얼마나 멋집니까? 네, 겸손은 뭐냐면 나보다 앞에 정말 뛰어난 스트라이커가 있는데 내가 골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 볼을 딱 패스하면 예수님이 쫙 차가지고 놀라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드리는 것. 내 모든 염려와 고민과 근심을 다 내 삶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님이신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분주함의 원인은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분주함의 결과,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왕자를 다시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번 결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내 삶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도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님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은 날마다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방황하고 주님을 속썩이게 살다가 다시금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오면 여전히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를 생명의 길로 이끌겠다. 나와 늘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나와 여전히 은혜로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만 하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인물이 나오죠. 누군가요?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39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독생이 있어 그의 말씀을 듣더라. 자,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 그의 온 시선을 다 두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당시 상황 가운데 여자가 랍비가 가르치는데 그 발치에 앉아서 뭔가를 듣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허락하고 계세요.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이 표현은 관역근데요, 누구누구의 제자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아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말리아의 제자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도록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럼 당시에 생각도 할 수 없는 여자가 랍비 밑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허락하셔서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대변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 두면, 그분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42절에 그렇게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너는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쭉 보면 몇 가지만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딱 한 가지만 해라 라는 뜻이 나와요. 한 가지면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한 가지를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면 족하다. 우리가 지금 같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면 족합니다.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 한 가지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두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워킹 프리처라는 주석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장면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분주한 마르다를 향해서 혼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분주한 마르다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서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그의 인생 가운데 아니야 마르다야 네 인생 가운데 나 하나면 좋게 라고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